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그분의 속성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념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완벽한 지혜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악한 지혜가 아니라 선한 지혜죠.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선하게 다스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한 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진리를 매우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하십니다. 시편 25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어떡합니까? 영원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시간에는 선하다가 또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악해지고 그런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아니 영원히 선하신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악에서 떠난 분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 여호와가 나의 바위 되신다니까요. 든든한 나의 바위. 바위가 전쟁에 활을 쏠 때 피하는 장소예요.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불의가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악에서 무한히 떠나 계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여호와의 선하심은 풍성합니다. 여호와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그 선하심이 풍성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선하다는 것이 한 가지 빠졌네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시계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시계가 제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렇게 비싼 시계도 있더라고요. 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이 시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래 이게 이제 막차 시간이 이 시간이지. 고장 난 줄도 모르고 여유 있게 10분 전에 도착해야지. 딱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막차가 떠나가 버렸어요. 시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1시간이나 뒤로 맞춰져 앞으로 맞춰져 있었다. 앞인가요, 뒤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제가 경험하지 않고 상상하려고 하니까 좀 안 되네요. 근데 이런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 시계 이거 내가 얼마나 주고 샀는데 이게 5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 이 시계는 저에게 아니 그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유익을 줬습니까?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까? 유익을 못 줬죠. 5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선하셔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주권인가 보다,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예. 이 시기에는 본연의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지 못했다. 이거를 불의하다 그래요.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뜻은 자기의 기능을 다 한다. 거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다. 자기의 기능을 다해 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시계를 고쳐놨어요. 시계를 고쳐놔가지고 이 시계가 잘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이 시계를 잊어버리니까 시간이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대충 이맘때쯤 되겠지 갔는데 또 막차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죠. 내가 정신이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렇죠. 시계는 기능이 완벽하더라도 그 시계가 나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하면, 그렇죠? 이것은 나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완전함이 나에게로 전달되어질 때 비로소 선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그 완전함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기만 하고 그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써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만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동시에 그 완전하심을 나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 완전하심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 완전하심이 나에게 전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능력이 없으면 선한 게 아니죠. 내가 도울 능력이 있지만 도울 마음이 없어서 그 도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있으시며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존재죠.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참고사항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함과 관련된 용어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마음속에 한번 묵상하면은 그것만 묵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한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완전해서 우리와 구별되신다.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해서, 완벽한 것은 보통의 것과 구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와 구별되신다. 그래서 완전함과 구별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지금 다 아시는데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난 체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다 겸손해서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너무나 완전해서 우리와 구별되신다. 이걸 거룩하시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완전한 것이 나에게 눈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채워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 영광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완전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도 좀 담고 싶다. 우리가 참 청소년들이 무슨 연예인들 오면 막 거기 공연 쫓아가듯이 그 탁월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어떤 그 20대 여자 군인이 무슨 BTS인가 하는 어떤 그룹이 있대요. 그 그룹이 왔다고 뭐 하여튼 그 자기 뭐 임지를 뭐 어떻게 팽개쳐 놓고 거기를 갔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BTS가 공연한 게 너무나 멋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눈에 멋지게 이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 완전함을 느끼고 야, 그 BTS가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겠다. 연합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거기 찾아갔겠죠. 그렇게 완전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면서 야,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함을 자기 자신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완전함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 그를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함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하나님에는 선의 두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엘샤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낙심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을까? 그때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99세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100세든 200세든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한 전능성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68절 우리 68절 제가 완전하지 못해서 지금 유익이 아니네요. 자, 시편 119편 6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편 119편은 정말 위대한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대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선하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근데 그 전능하심을 나를 위하여 지금 사용하시지. 아마 이 시편 119편 기자는 병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요? 참 불치의 암병을 걸렸는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선을 전능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하심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선을 만물에게 다 이렇게 주세요. 다 선을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짐승과 인간에게 그렇죠? 또 인간 중에서도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 자신의 선을 조금씩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셨사오니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지 못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선인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하고 선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을 받고도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이게 사냥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사자가 사냥을 하면은 100%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아무리 젊은 사자고 빠르고 그럴지라도 공치는 날이 있어. 아이고 오늘 공쳤네. 아이고 굶겠네. 그래요.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비유한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그렇게 힘있고 그런 젊은 사자도 공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궁핍하여 배고픈 날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무한하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러한 무한한 선하심을 부족함 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손해예요. 계속 찾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안 해줄 것이고, 그렇죠? 욕심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손해는 안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 역사상에 이단이 하나 있어요. 이단. 이 18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걸 딱 붙잡고 어떤 이단들이 여기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봐라. 어떻게 삼위일체가 이게 되느냐.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런 분들도 이런 논리를 많이 피죠. 근데 이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 암시되어 있느냐. 바로 이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처럼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가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그 앞절에 선한 선생이요 그랬거든요. 네가 나한테 선하다고 하면서 왜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나를 선하다고 할 거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해라.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걸 막 하면은 이단됩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개혁파 정통신학은 몇 가지로 대답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신을 주시지만 여전히 자유롭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에 따라 자신의 선함을 지극히 자유롭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면 그 동일한 선함으로 정의를 시행해서 악인을 단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악인을 단죄하는 것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자신의 선함을 나누어 줄 때 그 방식과 정도를 서로 다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누어 준 선한 것을 짐승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선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말도 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거를 짐승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세요. 이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선한데 다 구원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그게 뭐 선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럴 때 이걸 잘 들으셨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신다면요.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심과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좀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회개를.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배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믿음은 부족하거나 아니면 속이는 믿음입니다. 순종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회개와 예배와 순종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령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전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이 말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은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불이 났어요. 빌라에 불이 났는데 그 빌라에 어른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셔. 근데 어떤 30대 분이 빌라에 막 불이 났는데 거기 자기가 잘 알았던 데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막 살고 계신 걸 아니까 막 그냥 막 빌라를 오르내리락 하면서 노인분들을 8명이나 구출했대요. 구출하다가 자기가 다쳤어.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갔어. 근데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랍니다. 그런데 그 불에 나서 다치신 분들은 다 세금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억울하다. 괜히 그렇게 했네요. 막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런데 중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격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걸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조금 그렇다. 거기서 제가 와, 저 같으면 에이 그래?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분은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나는 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죠. 그분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 부끄럽고 본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는데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의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뿐만 아니라 그 완전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부족할 때, 즐거움이 부족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사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도 채워주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선하신 분께서. 인생은 정말 부족한 거죠. 인생은 정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부족함을 느끼고 어둡고 슬픈 생각에 잠겨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심지어 받았다고 느낄 때 시편 77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히 끝났을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경험하잖아요. 몸이 안 좋은 것이나 질병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만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호와여 내가 수척했습니다. 내가 다 말랐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제가 뼈만 남았습니다.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하심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